할렐루야. 오늘도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자, 오늘은 찬송가 436장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것이 되었으니 이제 새 삶으로 오늘 이 하루도 살아가기를 그런 소원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을 함께 1절과 4절을 찬송하시겠습니다. 함께 찬송합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아멘. 오늘도 주님 안에 영생을 누리며 살아가는 이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4장 13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4장 13절에서 23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라.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아멘. 자,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길 바랍니다. 어제 이 시간 우리는 이제 아디아포라 문제로 갈등하는 로마 교회에 바울이 권면하는 내용을 함께 나누었죠. 이 아디아포라 문제는 선과 악의 문제가 아닙니다. 진리의 문제도 아닙니다. 그저 양심과 또 관습에 관한 문제일 뿐이죠. 그러니 이런 문제로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정죄한다면 그건 너무나도 소모적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믿음이 연약한 자를 다 품어주고 받아들여서 화해와 평화를 이루어 가라. 그렇게 권면을 했었죠. 자,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어제가 이제 갈등에 대처하는 좀 소극적인 태도였다고 한다면 오늘 말씀은 같은 문제라도 이제 보다 더 그리스도인으로서 적극적으로 책임 있게 대처하도록 요청하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단지 공동체의 화해와 평화를 위해서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는 이 정도가 아니라 이제 보다 더 궁극적으로 그리스도의 삶의 목적인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일하다 보면
평화도 임하고 화평도 임하게 될 거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말씀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더해 주시리라. 그렇게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세상의 불신자들 가운데도 평화를 위해 또 화해를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참 이거 아무나 하기 힘든 일이거든요. 굉장히 훌륭하신 분들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러한 평화와 화해는 그 자체를 목적으로 일할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이것도 하나님 나라를 위한 하나의 수단이요 방편이지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일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불신자들이 고상하게 여기고 귀하게 여기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들어가서 우리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일하라. 그렇게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화평도 평강도 더해 주시겠다 약속을 해 주셨다는 것이죠. 이런 관점에서 오늘 17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자, 단순한 공동체의 화평, 눈앞에 보이는 갈등을 봉합하고 또 화평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사실 얼마든지 그 갈등이 재발될 수 있지요. 그렇게 얻어진 평화는 잠시 평화를 누릴 수 있겠지만 진정한 평화는 되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런 차원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공동체 가운데 세우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사람들끼리 합의한 평화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하나님께서 통치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평화, 이것을 우리가 추구한다면 이러한 평화는 사람이 깰 수 있는 평화가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평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평화를 목적으로 삼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목적으로 삼아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지금 로마 교회 성도들이 갈등을 겪고 있는 이 먹거리 문제, 이것도 사실 따지고 보면 그 궁극적인 목적이 생명을 유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채식주의자라고 해서 더 경건하거나 혹은 우상의 제물로 바쳐졌던 고기를 먹는다고 해서 불경건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대단히 지엽적인 생각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에는 이 생명과 직결된 문제라고 한다면 여기에 대해서는 아주 우리도 생명 걸고 싸워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곁다리 문제라고 한다면 얼마든지 품어주고 이해하고 용서하고 용납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통치에 굴복하지 않고 내 생각과 다른 습관, 또 다른 양심, 다른 신앙의 생활을 하는 것, 이것 때문에 서로가 갈등하기 시작한다면 그것은 결국 하나님 나라 전체에 해가 되고 말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0절, 21절 말씀에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라.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아멘. 자, 지금 갈등을 일으키고 있는 양쪽, 즉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죠. 이 양쪽을 향해서 지금 하나님 나라 사업에 해가 되지 않을 만한 올바른 태도가 무엇인지를 지금 교훈해 주고 있는데, 우선 유대인 기독교인에 대해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먹는 거에 대해서라고 한다면 사실은 이미 하나님께서 다 깨끗하고 해 주셨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베드로가 환상 중에 부정한 음식을 하나님께서 먹어라 하시는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부정한 음식과
정결한 음식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님을 이미 그 경계를 깨뜨려 버리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아무거나 먹어도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율법을 따르기로 결정을 했기 때문에 기왕의 율법을 따르기로 하고, 그렇게 율법을 따르는 것이 하나님의 통치에 굴복하는 신앙의 양심에 따른 것이라고 믿는다면, 이제 그 양심에 따라 거리끼지 말고 율법에 따라 음식을 구별하여 먹으라는 것이죠. 만약에 사람들이 이렇게 비난하고 정죄한다고 해서 양심까지 흔들려서 율법도 제대로 따르지 못하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비난만 받는다면 이게 진짜 악한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것이죠. 반면에 이방인 기독교인들에 대해서는 만약에 믿음이 연약한 지체들, 즉 유대 기독교인들 뿐만 아니라 여러 초신자들 중에도 그럴 수 있겠는데요. 믿음이 연약한 지체들이 저 먼저 믿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서 이들이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를 먹는 것을 보았어요.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 실족하게 되었다고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거리끼는 마음이 들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심지어 교회를 떠나고 신앙을 잃어버린다면 차라리 고기도 먹지 말고 포도주도 먹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모든 것을 포기하는 것이 이게 아름다운 일이 될 거라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통치에 굴복하는 성도들의 삶의 태도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15절 말씀을 보세요.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실족하지 않도록 사랑으로 그들을 섬기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바울은 얘기합니다. 22절에서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무슨 말입니까? 지금 자기 자신의 믿음이 하나님의 통치에 굴복하는 믿음인가? 아니면 사람들의 말과 정죄함에 좌지우지되는 그런 흔들리는 믿음인가? 이것을 점검해 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직 하나님께만 굴복하는 믿음이 되어서 드러나는 모습이야. 그것이 어떤 모습이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의 마음의 중심으로 양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통치, 그분의 명령에 굴복하는 믿음이라고 한다면 율법을 지켜도 좋고 안 지켜도 좋고 그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바로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것이라 하는 것이죠. 이처럼 자신의 신앙의 양심을 따라 그 믿음을 가지고 올곧은 믿음으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게 될 때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17절 말씀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즉 하나님의 나라가 가정이든지 교회든지 직장이든지 어디서든지 이 공동체 가운데 이루어지기만 하면 바로 그곳에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평강이 가득하고 하나님의 희락으로 충만하게 될 것이라 하는 것이죠. 이렇게 의와 평강과 희락을 위해 일하는 것은 이방인들도 합니다. 안 믿는 불신자들도 합니다. 그것이 목적으로 일하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일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를 목적으로 일하다 보면 그곳에 하나님의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임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처럼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삶은 내 힘으로 안 됩니다. 내 의지로 안 됩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오셔서 먼저 우리의 마음의 주관자가 되셔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고 그렇게 그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그 모습,
마음의 변화를 받아. 로마서 12장 3절에서 우리가 나누었죠. 성령으로 말미암아 마음의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삶을 살게 되면,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자리에 의와 평강과 희락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먼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얻어야 할 교훈은 성령 충만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의 주관자가 되셔서 내 안에 먼저 천국이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내 마음에 천국이 이루어진 그 마음으로 우리가 속한 공동체, 가정이든지 직장이든지 교회든지 어디서든지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며 살다 보면 의와 평강과 희락이 이루어지는 공동체를 이룰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의로움이란 무엇입니까? 헬라어로 디카이오시네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건 신뢰관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께 대해 믿고 신뢰하는 것처럼 함께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가족이든 교회 성도들이든 직장의 동료들, 이들에 대해서 믿음으로 신뢰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런 신뢰의 관계를 이루게 될 때 하나님의 통치에 굴복하는 그곳이 된다는 것이죠. 둘째로 평강은 에이레네이지요. 이는 헬라의 문화 속에서 법과 질서가 잘 유지되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법과 질서는 사실 공동체마다 다르지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속한 공동체의 모든 구성원들이 서로 합의하고 위의 권세를 가진 자들이 집행하는 그 법과 질서에 우리가 복종하면서 공동체의 덕을 이루기 위해 그렇게 헌신한다면 바로 그 공동체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될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로 희락은 헬라어로 카라인데요. 기쁨, 즐거움이라는 뜻입니다. 즉 아무 고난이 없어서, 고통이 없고 문제가 없어서 즐겁고 기쁜 게 아니에요. 사실 앞에서 바울은 이미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면서 이 하나님의 저 천국의 기쁨만 상속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만일 우리가 이 고난을 받으면서 찡그리고 분노하고 화내고 짜증내면서 고난을 겨우 억지로 참고 견디려고 한다면 그건 온전한 믿음의 인내라고 말할 수가 없을 거예요. 출애굽 1세대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습니까? 광야 생활 내내 고난 속에서 원망과 불평과 짜증, 분노, 한마디로 노예 근성으로 가득 찬 삶을 버리지 못했기 때문이 아닙니까? 그러나 비록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성령님께서 그 마음을 다스리시고 그 마음에 천국이 이루어진 사람은 고난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게 돼요. 그리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희락의 영이 그에게 임하게 되고, 이제는 나 자신의 행복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행복, 다른 사람의 기쁨을 위해 헌신하게 되는 것이죠. 이기적인 기쁨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더불어 함께하는 모든 공동체 구성원들의 기쁨을 위해서 상호 의존적인 기쁨을 추구해가는 것, 여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하면 그 기쁨이 나만의 기쁨이 아니라 함께한 공동체 모든 식구들의 기쁨이 되고 행복이 되는 것이죠. 그 결과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평화와 화해를 위해 헌신하고 참고 인내하는 건 너무너무 훌륭한 삶입니다.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목적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우선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나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도록 이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추구하며 살아가면서 우리의 가정에, 직장에, 또 모든 공동체 속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추구하며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게 되고 하나님의 평강, 희락이 그곳에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그곳에 천국의 기쁨이 넘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하루도 성령님과 동행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며 살아가셔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 이루어지는 천국의 기쁨을 우리의 이웃들과 함께 나누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새날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으로 삶의 목적이 하나님의 나라에 있음을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저 공동체의 평화를 위해 나만 참으면 된다고 생각했던 마음 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통치에 굴복하는 성령 충만한 성도가 되어 성령님이 이루시는 거룩한 공동체의 의와 평강과 희락을 맛보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속한 모든 공동체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오 주님, 무더위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던 6월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건강을 주시고 신앙생활에 게으름이 없게 해 주옵소서. 기후변화의 결과 심각한 기후위기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동산을 지키는 청지기로서의 피조 세계를 섬기며 돌보는 사명 잘 감당하게 해 주시옵소서. 인간 중심적인 생각으로 함부로 쓰레기를 버리거나 생명을 훼손하는 죄악을 멈추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지속 가능한 하나님의 동산을 이루는 일에 함께 협력하게 해 주옵소서. 이는 초국가적 협력이 필요한 일입니다. 자국이기주의를 버리고 전 세계 모든 국가가 협력하여 이 기후위기를 잘 극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때까지 헌신하는 저희들 되게 해주실 줄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